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찍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놀라운 특권이고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할레스 비라는 사람은 영의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 기도를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이 주님과 함께 또 교통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냥 이 큰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무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도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능력이고 또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이냐면,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어떠한 명상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시간이다. 가장 현실적인 시간이다.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적이 상식이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병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병도 또 감기나 아니면 중병이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앞에서는 다 매한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냥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면 염려치 않고 능력의 주인이신, 능력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특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은 읽지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럼에도 삶 가운데 왜 주님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치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이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기도인데 기도도 참 좋은 기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바라시는 기도가 있고 또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이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주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을까?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자의 자세, 첫 번째로는 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각 주제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연극 배우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연극 배우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이 연극 배우는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하고 우리가 박수도 쳐줍니다. 언젠가도 TV에 나와서 보니까 탁월한 배우 같은 경우는 한 10초만 해도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저희가 보면은 깜빡 속겠더라고요. 와, 저분이 정말 슬프구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한이 많구나.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깐 이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활짝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연극 배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가증스러우면 가증스러울수록, 더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더 가증스러워 보이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는 본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왜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은밀한 그런 이 소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인데, 이 외식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이 시험은 사역자들이나 리더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예전에 제가 담당했었던 제자반 식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같이 잠깐 교제하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제자들 만났는데, 정말 멋있게 기도 한번 해서 진짜 신령한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싹 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의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정말 멋있는 미사여구를 막 남발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막 저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가장하지만 가르치려고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 보고 얘야 일로 와봐라. 아빠가 기도 한번 해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아들한테 원하는 거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말도 잘 듣게 해주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정말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은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 또 예배로 모이지만 주님 앞에서 이 단독자로 기도하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기도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자로 대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교제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희열 있는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기도가 헛수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들었으니 이미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듣고 평가하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고 그 목적을 성취하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기도를 굳이 듣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이렇게 하고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기도하려고 같이 있기도 하지만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서 이제 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참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이 독대하며 주님과 그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달콤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한테 기도를 많이 알려주셨던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본인 교수실에 이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두셔가지고 그 사이에 이게 방석과 조그만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항상 그 사이에 틈만 나면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밀한 시간과 또 장소와 그런 때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의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은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의 상황과 처지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아무리 밤늦게 이 사역이 바쁘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한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삶이 많이 분주하시다 할지라도 이 주님과 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꼭 확보하시고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이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담지 않은 그런 기도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은 단어를 써서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그냥 날마다 나와서 같은 내용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놀이동산이나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 무슬림을 위한 기도 처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5번이나 이 메카를 향하여서 나치판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기도는 그 인격적으로 본인에게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해진 기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정해진 구절을 암송하고 날마다 그렇게 똑같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막 소동이 일어난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 복음으로 역사를 일으키자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달갑지 않은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아데미 신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같은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곳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 같지만 태반은 왜 내가 여기 모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 인격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가 아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주십시오.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멘토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냉랭한 제잘거림과 기운이 없는 수다에 불과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저 헛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어떤 시간과 횟수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상황 모르셨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모르셨죠? 왜 모르고 계세요? 이것 좀 알고서 우리 가정의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깨우쳐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르시는 거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이 기도로 소통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큰일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결핍투성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도 잘 모르고,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공기를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조물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순국 교수라는 분이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속하신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목적이 있다. 아멘. 이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유니스라는 선교사님.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인데 그 아이들이 이름만 불러도 알겠대요. 멀리 선교지 다른 곳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기를 오랜만에 보는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선교사님 앞에 나와서 유니스 부르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보니까 신발이 떨어졌네. 아이고 저 녀석은 엄마가 없는 녀석인데 내가 저거를 채워줘야지. 그 아이들은 한번 뭐 그런 걸 구하지 않지만 그 필요를 다 아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았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보시겠네요. 제가 그저 아버지의 이름만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시겠네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만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너무나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게 딱 만나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막 엄청 이 멋있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잘 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때로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말 한마디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시간 내내 아버지만 부른들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소통한 기도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진실된 기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맛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막 하늘 보좌를 내가 흔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면은 막 하나님 꼼짝마 그 팔을 꺾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그 어느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님의 귓가에 아름답게 올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지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내가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자로서 나아갑니다.